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화나 드라마에는요, 주연이 있고 조연도 있고 또 많은 엑스트라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존재감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주연 배우이겠죠. 그런데 간혹 주연 못지않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일명 씬 스틸러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장면을 훔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에 몇 번 등장하지는 않는데도 맛깔나는 연기로 주연 이상의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 사람이나 사물이나 크고 작음의 차이만 있을 뿐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존재감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재감 있게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갈라디아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 바울 일행은 두 번째로 아시아 지역을 향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케도니아, 지금의 유럽 쪽으로 향하게 하시죠. 그리고 첫 번째 관문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심지어 바울 일행이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간수가 회심하는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게 된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빌립보가 미국의 뉴욕 같은 그런 도시라면은 이 데살로니가는 워싱턴 DC와 같은 이 마케도니아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를 잇는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큰 도로 가운데 위치해 있었고요,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요지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지리점 이점을 활용해서 바울은 약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침 이곳에는 회당도 있었기에 이 회당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역시나 두 부류로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4절에 따르면 상당수의 유대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경건한 헬라 사람들,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실수 없이 다 불러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죠. 당연히 복음이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일행을 마케도니아에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한말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낯선 이 조선 땅을 찾았던 이유, 이 땅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던 거죠. 오늘도 많은 선교사님들, 말도 통하지 않고 기후도 다른 그 낯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생각에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일 같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면은 실망하지 마세요. 당장에 그분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택하신 줄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다 이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사탄의 그 지배 영역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흩어져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심지어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맞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서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데살로니가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데면 어디서나 나타나는 현상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 같은 그런 파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복음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툼과 불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해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일단 한 개인도 그렇고 한 공동체도 그렇고 파장이 일 수밖에 없어요.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평화롭던 가정이 풍파가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미 겪은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른 가족들로부터 얼마나 심한 그런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모욕을 겪기도 했습니까? 여러분, 어딘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일단 그곳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 이것 때문에 나 예수 못 믿겠다 그게 아니고요. 이 과정을 지나야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호락호락 자기의 영역을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오늘 데살로니가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이 유대인들, 심지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을 일컬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당시의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로마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로마의 반기를 드는 그런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죠.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큐리오스라고 그렇게 외치며 다니는 이들이야말로 이 로마를 흔들어버리는 반국가 세력, 반체제 세력이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어떤 혐의로 고발을 합니까? 정치적인 그런 혐의로. 이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 우리에게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이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 영목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바울 일행을 그런 식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과 실라는요
천하를 어지럽게 할 만한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은 상당히 왜곡됐고 과장됐고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엄청난 파장이 일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은 천하를 흔들어 놓고도 남음이 있는 위력이 있고요,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변화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경험한 일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경험한 일이고, 공동체와 이 나라가 경험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 같은, 천하를 요동하게 하는 것 같은, 당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섬기는 왕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달라진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 이것이죠. 오늘 3절 말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 정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차원이 달라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고 옛날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되찾게 해줄 그런 위대한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죽는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는 것은요, 바울 일행이 일부러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 메시아는,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요, 반드시 해를 받고, 누가?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 가운데 이미 죽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사망이 통치하는,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의 생명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천하를 어지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일컬어서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거야, 세상의 소금이 될 거야,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완료 시제로 우리의 정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감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천하를 어지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울 일행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일컬어서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황을 보면은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기간은요 얼마 안 돼요. 오늘도 새 안식일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몇 개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는 동안에 바울에게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본이 얼마나 귀한지 사방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과연 뭘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과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맞다, 바울도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지입니다. 근데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추상적이지만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상황으로, 그리고 결단으로, 헌신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났던 믿음의 역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입술로 시인함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다가 하나님 받으십시오,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구원이 주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걸 볼 때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믿음으로 이 엄청난 구원을 누리게 됐다는 것은 이 믿음의 그 역사가,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 이후에,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 믿음이어야 합니다. 간혹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저 그 순간만 그렇고 구원 이후에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흉내는 내요.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전혀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가치관이 전혀 달라진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엄청난 결과가, 역사가 있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경된 자, 그들이 고침을 받고 치료함을 받은 그 이면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아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디오니소스, 카비루스 같은 그런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들의 특징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또 퇴폐적이고 방탕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신들을 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신들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길드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조합이 있었어요. 그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돼 있어야 이들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길드의 중심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그 신상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따라서 내가 이방의 신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드에 더 이상 내가 몸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이 사람은 적어도 그 사회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는,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행함 또는 순종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행함, 순종이 따른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정직하게 살아서 과연 제대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가 나의 주 되시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그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믿음을 삶 속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만 기대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은요,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네들의 순종, 그네들의 믿음에 따른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비로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장 대표하는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주시는 그런 고통을 통하여, 그 수고를 통하여.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랬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너희들의 형제 사랑에 대하여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실제로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마케도니아 또 아가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 때에 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렵다고 도와주는 이 일이 절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마케도니아도 이 사람들도 쉽지 않았어요. 사는 게 녹록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연보를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전달을 했고, 그 중심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그런 교회라는 말이죠. 제가 대학 시절에 집이 철거되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한동안 어쩔 수 없이 임시로 판자로 엮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역시나 판자로 엮은 집에서 살고 있던 그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나 봐요. 남자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집도 판자로 된 집이니까 얼마나 잘 탔겠습니까? 문제는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불이 더 번지게 되면은 우리 집도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집 밖에 가스통도 있고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예요. 부랴부랴 양동이 들고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뭐 역부족이죠. 근데 다행히 소방차가 때마침 출동을 해서 큰 피해 없이 불을 끌 수 있었는데, 그렇게 불을 끄는 동안에 낯선 청년 두 사람이 함께 양동이 들고 불을 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구경이 불구경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불 끌 생각보다는 그저 구경하기 바빴는데, 이 청년들은 일면식도 없는데, 그곳에 살지도 않는데 길 가다가 불난 거 보고 같이 양동이 들고 불을 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가 다 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이 청년들이 저에게 돈 2만 원, 그 당시 돈 30년이 지난 돈이 꽤 큰 돈이죠. 돈 2만 원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소방차가 출동하면은 돈을 줘야 될 텐데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구나. 당시에 한창 80년대 중반에 여러분 엄청난 민주화를 향한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 운동이 붐을 타던 시기 아닙니까? 세상 좀 바꿔보자고 너나 할 것 없이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했던 그런 때였는데,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랑의 DNA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DNA는 반드시 우리의 그 어떤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앉아 계신 이유는 이제 곧 끝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2시간, 3시간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은 아마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최문식 목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1시간 그렇게 훨씬 넘어가는 일은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기다려요. 그런데 이 소망이 없으면은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많은 그런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절했던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가? 그들을 견디게 할 만한, 그들을 참게 할 만한 그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그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엄청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소망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때로는 돌에 맞아가면서, 때로는 옥에 갇히면서, 때로는 칼에 베어가면서, 톱으로 겨임을 당하면서도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견디고 있다. 모든 박해와 환난, 그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는 이 모습을 다른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좀 물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그들이 소망했던 그것이 과연 그들의 그 현재의 고통을 능히 상쇄하고도 남는 그런 가치가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의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왜 대답을 시원하게 못 하십니까? 가치가 있죠. 당연히 예스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고린도 전서에서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날이 있고, 우리는 그날 완전한 역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그런 학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라와 또 세계의 그런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예측하는 그런 미래, 그것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이분이 외국에 가서 이 미래학을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시해 주기도 하는데요, 도전을 주기도 하는데, 이분이 책에서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을 하고도 가파른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세 가지가 변질됐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는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다. 한국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고, 사랑의 수고를 자기 영광에 대한 수고로 바꾸었으며, 소망의 인내를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변질시켰다라고 말이죠. 이분의 말에 공감이 가는 이유는 이미 서구 교회가 그렇기 때문이죠. 한국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장로교회, 갈수록 교회당이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고 유령 체험관으로 바뀌고 이벤트 장소로 바뀌고,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들어설 때, 복음이 전파될 때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범죄율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석포교회 그렇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석포교회는 50여 년이 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전통도 있어요. 이렇게 또 때가 되어서 아름답게 교회도 리모델링 했어요. 여러분, 석포교회가 이 지역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역사 때문도 아니고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 했기 때문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한 삶 속에서 존재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